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좀 안내를 좀 하는 서론을 좀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AD 51년, 50년 뭐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년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50살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쭉 해서 여러분들 이쪽에 드로아에서 빌립보, 이쪽은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우리가 지리 시간에 그 세계 시간에 보면 이 마케도니아를 마게도니아라고 이제 성경에선 번역을 했고요. 이쪽 아가야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가 여기 있죠. 아테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말 항구 도시로서 이쪽에 이 에게해의 이 찬란한 도시들의 거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처럼 이곳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또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던 하층 의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었던 이쪽 전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그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로 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아테네는 이미 그 당시 어느 정도 문화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신흥 도시로는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기회의 땅, 우리 미국의 서부 개척 때 그 서부에서 뭐 금광이 나온다든지 뭐 넓다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주한 것처럼 아마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긴 유태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그 다음에 헬라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형성된 그런 도시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일 민족이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신대륙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테네는 이미 견고하게 오래전부터 터를 닦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계층들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뭔가의 신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부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좀 하층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어쨌든 그런 터전하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폼페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으로 항구 도시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돈이 많죠. 또 많은 민족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구에서는 성매매가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여행객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목적이 성매매의 목적을 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급격히 지구촌화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성적 타락이 굉장히 아주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고린도 지역은 부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은 곳에는 어쨌든 신분 상승을 위한 아주 톡톡 튀는 학자들, 새롭게 뭔가 이루고자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몰려들게 되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뭐 돈이 많은 지역에는 학교라든가 뭐 학자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학자들과 그 당시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수사법을 사용했던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했고 지식 자랑을 많이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그 교회의 설립 그 과정은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좀 귀찮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는 혹시 앞으로 말씀을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경건의 시간을 한다든지 성경 연구를 할 때 참고가 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장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가 나온 겁니다. 자기가 직접 일해서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특히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대한 아마 모르긴 몰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충성스러운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때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라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여러분들 유스도의 집이 그 당시 교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집이 그 하우스 처치라고 해서 집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우리 교회도 시초도 가정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성경 말씀과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아까 룩도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믿는 자는 또 능치 못함이 없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있어질까 봐 사탄은 하여간 발부둥 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타협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적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한 적을 만났을 때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것들이 막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기하게도 다른 지역은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 말고 그 뒤에 나타나는 베레아라든지 아니면 뭐 갱그리아든지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는 이 사도 바울에 반응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신기하게. 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내가 인생에서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M4 시대라고 하고 있죠. 더 이상의 뭔가 변화가 없을 거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태어난 또 평범하게 태어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높이 되기도 하고 낮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을 밝게 비출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말씀 그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절망적인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년 6개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선교 여행을 보면 길어야 몇 달 막 이럽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 2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그 다음에 그쪽 그리스 쪽에서는 고린도, 이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1년 반 동안이나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매일 모였겠습니까? 정말 뭐 1년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매일 모인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왜 총독이라는 이 갈리오가 왜 지금 이 기독교를 용인해 줬느냐, 이건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은 50년경에 이 기독교가 하나의 유대 종파라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굉장히 그 당시 포로로 로마에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성심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을 안 그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주인이나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배신하거나 디스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사랑을 받게 됐고 가는 곳마다 좋은 평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충성심이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자는 충성스러운 자를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으로 직무도 안 됐고요, 세금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랑을 로마 시대에도 많이 받았던. 그런데 이제 이 10년 후에 네로가 딱 등극하면서, 네로는 사실은 이 기독교를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한다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다, 얘네들에게 로마시를 내가 완전히 새롭게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불을 태워야 돼서 로마를 싹 태워서 로마시를 새롭게 자기가 인테리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렸지, 네로가 굳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때의 핍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한 AD 90년쯤에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로마가. 이 기독교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여간 그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더 충성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대대적으로 90년대부터 한 AD 150년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이, 고난들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괜히 미워. 나한테 해코지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그런 분 많죠. 옛날에 믿기 전에 또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도 괜히 믿음 좋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괜히 기분 나쁘죠.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까지는 어쨌든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갈리오가 상관치 아니하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까 이제 지도 보면 그 고린도 옆에 갱그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터전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가는, 이제 이게 제자도죠. 사실은 정말 멋진 거죠. 아까 룩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멋진 것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된 모습들과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푹 빠지게 됐죠. 야, 어떻게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오늘날 같이 개성이 뚜렷한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앞선 그런 멘토들을 저렇게 충성스럽게 잘 따를 수 있지. 이야, 멋지다.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멋진 광경들에서 굉장히 멋짐을 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완전히 자기가 그 많은 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바울과 함께 하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여러분들 이 아볼로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읽어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에 다시요. 앞에 아볼로 처음 나오는 자,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지식인,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주 그냥 말이나 뭐 모든 면에 정말 너무나 능했던, 그야말로 최고의 수사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들,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좋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제자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이 아볼로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풀어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바울에게 배워서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밀러라. 여기가 끝인가요? 자, 하여간 19장 앞부분도 잠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이들은 어쨌든 계층 간의 위화감이 많았고요. 또 성도덕에 대한 그런 문란이 아주 상당히 많았고, 또 우상숭배,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매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문제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성실하게 경건의 시간을 하신 분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이 고린도 전서부터 지금 고린도 후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것으로 볼 때 아마 확연히
여러분들 은혜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한 가지 이 불신자들과의 내가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사업도 같이 하는 일들도 빈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자랑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자체가 철학이 발달한 나라였고 그 그리스 자체는 어쨌든 이 지혜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혜가 많으냐에 대한 논쟁과 토론, 반목, 시기, 공격 이런 것들을 또 이 단순히 그냥 토론으로 끝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런 표현들도 서슴없이 하면서 아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런 얘기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아주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하는 말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상대방에게 상당히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 열광주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옳지 않는 구원론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그런 목표입니다. 구원론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가르쳤던 이 구원론하고 다른.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여러분들 와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건 알게 한다는 말 자체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다시 깨닫게 하겠다, 다시 상기시키겠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약간 이렇게 왜곡되었고 또 이게 잘못 전달되어서 지금 이 복음의 정확한 개념을 너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아마 아주 분명한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복음이 와전됐고 왜곡되어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이 고린도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었고, 이 지혜의 세계라고 하는 이데아를 플라톤에 의해서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아주 뚜렷한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원론입니다. 뭐냐면 영은 지혜이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육은 아무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계도요,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게다가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교에서 또 최근에 또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이승민 목사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온전한 구원론이 already 난 예시라고 하는 아주 이게 그 성경적인 구원관, 이런 것들을 옛날에 목회자들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특히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괜찮아.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되고 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들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현재 살면서 100%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100%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건전한 구원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야 봐라, 내가 방언도 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하지 않냐, 내가 어쩔 때 예언도 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령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성령 열광주의. 성령을 받으면 끝났다. 나는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는 충성스러움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거짓 사랑을 해도 괜찮다. 나는 용서 안 해도 괜찮다. 자기는 계속해서 파당을 이루어도 괜찮다. 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난 방언할 줄 알거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말꼬리 잡아서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기가 말씀에 더 이상 창념하지도 않아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산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뒤에도 쭉 나오는 내용이죠.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도 이미 성령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선지자 노릇, 뭐 예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 뿐만 아니라 많은 권능, 뭐 방언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행했지만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잘 맞아야 돼요. 저하고 그 뒤에 거기까지만 찾아주면 안 되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진짜 구원받는 자지, 자기가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많은 그런 그 성령 비슷한, 여러분들 악령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예언도 하죠.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진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가짜, 이게 자기는 성령에 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슴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악령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성령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자기가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이 내 구원이 완성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악령에 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령에 의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막 하는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나는 이미 나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도 뭐 서로 막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파가 막 생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아주 또 하나 가장 아주 그렇게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탄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분당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서로 자랑을 하게 되고 서로 파당을 이루게 됐습니다. 악령은요, 할 수만 있으면 분리, 분당, 분파, 서로 다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편당이 있어야만이 옳은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파당들이 생겼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파당이냐면 이 성령 열광주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막 활개치고 다니고, 그리고 뭐 거침없이 아무거나 먹고, 또 뭐 거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자유입니다. 자유. 아무거나 해도 좋아.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돈도 뭐 너무너무 많이 밝히고 막 이런 사람들. 왜?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왜? 육신으로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때? 썩어 없어질 육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주 거룩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 아볼로파는 주로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아볼로파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확실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아볼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볼로파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금욕주의는 누구였을까요? 무슨 파였을까요? 아니, 바울은 아니죠. 금욕주의자는 베드로파였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먹는 것도 가렸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아무 물건이나 우상 제물로 드렸던 아무 물건이나 먹지는 않았겠죠. 특히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굉장히 금했을 것이고,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꺼렸을 겁니다. 왜?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거룩하다고 한 것들만 먹었는데 이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었던 음식만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품이죠.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루에 2끼만 먹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이고 아주 그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열광주의라고 한 사람들, 저렇게 아무렇게나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정죄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 당시에 잘하는 건 없죠.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는 신앙이 있고, 또 젖이나 먹는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비판을 딱 하기 시작하면 벌써 딱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죠. 심각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거룩파, 베드로파가 생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편에 서야지. 그 아볼로나 게바파, 이 성경에는 게바파라고 돼 있죠. 베드로파라고 안 하고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는 사도 바울 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 나는 개척자를 따르겠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또 훌륭한 우리 목회자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파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했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몰입해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읽었던 파가 뭐였지? 이렇게.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파.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파. 이게 심각한 파입니다. 멋있죠? 그리스도파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심각한 파였습니다. 뭐냐? 사람이 뭔 상관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다는 것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계시, 직통 계시,
난 주님께 배울 거야. 난 기도하면서 배울 거야. 다 소용없어. 리더가 뭔 소용이 있어, 이놈의 교회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겠다, 내가 직접. 아, 좋습니다. 그분 수준이 예수님과 정말 제대로 된 교제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영적으로. 저도 아직도 예수님과 직접 교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성경 기록, 예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또 성령이 감동된 이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기도 헉헉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성경을 잘 아는 저희 멘토에게 저는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성경의 원리를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도.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예수님에게만 배우겠다는 사람.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 몽학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해서 사람으로 오셨던 이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했던 제자 훈련,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싹 빼버리고 나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 싫어. 난 오로지 주님과 기도하면서 배울 거야. 나는 내가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을 거야.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할 거야. 이 의미가 뭐예요, 주님?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이죠? 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신사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게 이제 앞으로 나오죠. 우리 그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성을 트집 잡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파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합니다. 소용없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긴. 성경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배우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좀 덜 성숙한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게 제자 훈련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겠다. 우리 리더들 보니까 한심하다. 자기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분들은 독야청청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 주님과 무교회주의자로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면 되죠.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멋있어, 그리스도파. 여러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파, 오, 이거 괜찮은데?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 이거 다 인간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길러지는, 훈련되어지는 이런 과정, 이걸 예수님이 친히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히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직접 직통계시를 받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이행한다고 하는 그리스도파, 심각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도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한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지, 지금 까불면서 자기가 조금 뭔가 성경을 알고 자기가 뭔가 은사를 좀 가졌다고 해서 난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악한 자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그 정수, 진수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음 주서부터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